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결코 즐거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우울한 느낌을 기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괴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10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하시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는 쪽지 시험이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보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펴서 더 좋은 실력으로 키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실력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과정이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단련의 과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중에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욱더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큰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큰 믿음대로 더 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그러나 인간의 시험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이고 특별히 사단의 시험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시험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이 사건을 두고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시험입니다. 또 사단은 욥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파괴하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을 시험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 사단의 시험은 이와 같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은 더욱 깨끗하고 귀한 은으로 만들기 위한 용광로와 같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순간에도 66편의 저자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의 시험 속에 있거든 시편의 저자처럼 오히려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과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장하게 됨을 기억하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므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현재 시험 과정 가운데 있거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단련함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붙드시고 예배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